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한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또 출발하고 또 주신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또 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면서 벌써 금요일이네요. 3월 5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40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이사야서 45장 1024페이지입니다. 1024페이지 이사야 4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찾는 이에게 발견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15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도움이 절실할 때 왠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자 여히엘이 있었는데 손주가 다른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히엘은 꼭꼭 숨어서 술래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술래는커녕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 여히엘은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은 배신감 때문에 울면서 할아버지께 와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손자 말을 다 들은 이 랍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바룩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홀로 살아갑니다. 중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이 라틴어라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압스콘디투스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다고 저들은 생각했던 거죠. 중세 신비주의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 고백합니다. 데우스 레벨라투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시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당신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물과 나무와 물고기와 짐승을 다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빛 가운데 숨어 계시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만드신 만물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미 당신을 보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이방 군주가 랍비 여호수아 벤
하나니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요, 태양을 바라보시오. 그래서 군주가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소. 그러니까 이때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태양을 볼 수 없다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령한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패망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주원 기원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시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듯한 그런 걸 느낄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불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행동해 주셔야 되는데 뒷짐만 지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으로 여겨졌던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또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자, 이스라엘이 절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궁색맞은 그런 고백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데요, 이 선포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백성들에게 용기와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앞에 캄캄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근심하며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한 사람은 딱 한 명,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평범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일하시고 행동하셔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오케이, 숨어 계셔요. 근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고 아무 힘이 없으시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분이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무력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숨겨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계획을, 뜻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아주 소설의 작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대표적인 변증가이기도 한 이분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가 힘든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또 확신했습니다. 결혼 후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때 한탄하며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우리를 사령관처럼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하나님은 인색하십니까? 라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항의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필립 얀시라고 미국의 또 복음주의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아주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필립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거 그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셨던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하나님은 숨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러진 아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못 들은 척 외면하셨습니다.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숨기셨는데 무기력해서 그렇습니까? 무능력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감추신 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본 15절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건 숨어서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신 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16절,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또 어떻습니까? 좀 숨어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동기와 숨겨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설령 하나님이 숨어 계신들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잠시 숨어 계신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잘 살펴보시고 우리를 더 지켜보시면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가보시지 오래됐죠. 그래서 그랬답니다.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여행 가겠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여행을 가시고 그러신 분 많은데 답답하시죠, 그죠? 여러분 기차 여행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건너편에 꼬마아이가 혼자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신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아무도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염려가 돼서 이 신사분이 물었답니다. 얘야, 너 혼자 기차 여행하는 것 같은데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 기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수가 제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겁이 많아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를 놀랍게 하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니시죠.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잠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15째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날마다 너끈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론 고난 속에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발견하기 원합니다. 찾아 만나기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 세상 것을 따라 세상 즐거움을 따라 우상을 쫓아 헤매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음성 듣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구속함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히 오늘도 이기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모든 교우들 삶 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와 생업 속에 자녀 손들 위에 풍성이 넘쳐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하루 또
건강하게 지내신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11시에 김기란 권사님 장례 예배,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같이 하지 못하셔도 하늘나라 품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거하기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일 토요일 또 매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